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시고 새 능력을 주시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혼란과 세상의 그 두려움을 보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로 보호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오늘 주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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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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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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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3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3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속이는 누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주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누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누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람되어서 하나님께 찬양 음악 돌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발견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하루하루 이 땅의 삶의 고단함과 연약함과 불안한 삶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굳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일상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시고 이 땅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또 불안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불안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불안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 온전케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보호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보호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지구촌이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가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다 소멸되게 하시고 이번 기회에 더욱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 온 지구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더욱더 믿음이 굳세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만나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가정의 달에 더욱더 행복한 가정, 복 있는 가정,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다 잘 되는 가정, 염려가 없는 가정, 또 염려가 있더라도 이기는 가정, 그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를 헤쳐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지키고 몸된 교회를 또 세워가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남모르게 수고하는 그들을 수고를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상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이 넘치고 또 믿음으로 더욱더 힘있게 세워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끌어왔던 하여튼 복잡하게 얽히설켰던 것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이제 등본에 정확하게 이제 삭제될 거 삭제되고 깨끗하게 등본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염려가 없고 또 근심도 없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조마조마하게 하셨지만은 그래도 은혜 가운데 또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좋은 일들이 좋은 과정을 거쳐가면서 새롭게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등기 서류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이제 우리 교회 쪽에서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 감사를 드리고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진행되는 과정만 잘 진행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게 됩니다. 이를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더 매진하는 그런 책임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사회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더더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이 설교의 내용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다 가정 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요구하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도 전하고 또 교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잘하고 가르치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또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많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가정 안에는요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희노애락이 있다고 그러지만요 차원이 다릅니다. 가정 안에서 나누게 되는 희노애락이 있는 거거든요. 기쁨이 있고 노여움이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 그죠? 그리고 인류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한 가정을 통해서 인류가 출발하게 됩니다. 바로 노아의 가정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한 사람을 택하시게 되죠. 바로 아브람을 택하셔서 그 아브람 가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한 가정에서 출발해서 그 가정이 가문이 되고 가문이 민족이 되고 민족이 온 세계를 이루었는데 그 온 세계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출발이 한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가정을 통해 출발하게 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게 되니까요 어쩌면이 아니죠.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성이 다 다르지만은 한 친족이고 한 가족이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온 인류가 한 가정에서 출발했거든요. 그 가정이 가문이 되고 그 가문이 민족이 되고 그 민족이 온 세계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받는 가정을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유명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족은 그렇지 못함을 또 발견해 보게 됩니다. 동방의 의인 욥을 보게 되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요. 악처였어요. 왜냐? 그 남편이
그 남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에 위로하고 옆에 사랑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게 되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아내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도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는 세상을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도망쳐 나오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또한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에게는 이방 여인 아내인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그 아합 왕을 유혹해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왕으로 바꾸게 되고, 그 아합 왕을 조정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많은 선지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악한 아내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을 아시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당대의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사무엘의 모습 바라보게 되면요, 참 안타까우게 돼요. 그가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는 재판하는 것들을 자기가 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에게 맡겼는데 그 아들이 어떠했어요? 재판을 하게 될 때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어요.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어요. 백성들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구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그 원인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하게 될 때에 그 재판을 뇌물을 받고 재판을 다르게 함을 통해서 정의롭게 하지 못함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원성을 사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아버지는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하는 고넬료의 가정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을 지목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도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그 가정에 주시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전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에게 주었어요. 이런 축복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고넬료는 유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죠. 또 이방인이면서 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에 그 식민지 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억압하기 위해서 파견된 군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었거든요. 다시 말하게 되면 기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넬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복을 받는 가정이 되었고, 가정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 힘을 얻고 또 새 소망을 간직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던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고넬료는 경건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리라 말씀했는데, 가장 첫 번째 있는 그가 경건하여. 저는 이 말씀에서 그 말씀이 눈에 가장 들어오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 집의 가장이거든요. 가정에서 가장 큰 어른입니다. 가장 큰 어른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다는 겁니다. 가정은요, 학교와도 같아요. 학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가장 핵심 중요한 학교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교사가 돼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정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학교에 보내서 학교에서 가르침을 받게 만듭니다. 최초의 학교가 바로 가정입니다. 누군가의 영향력이 가르침이 되고 그 가르침이 습관이 되는 것이거든요. 고넬료의 경건은 가족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 집안이란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의 하인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의 수하가 된 부하들까지도,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교거든요. 그 자신이 거느린 부하들까지도 경건한 자가 생겨나게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의 경건은 다른 가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이끌기에 충분한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넬료가 어떻게 경건했는지 그 자세한 기록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집의 하인들까지, 또 그가 거느렸던 군사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 그 자신이 그 가정의 가장으로, 또 군대의 백부장의 장교로 근무하고 있지만 그 자신의 모든 삶의 모습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그의 신앙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닐 거예요. 그 부모도 로마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외국에 주재하는, 즉 이스라엘 땅에 주재하는 주재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른 곳에서 신앙을 물려받았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아마 생각해 보기는 이스라엘 땅에 주재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듣고 그의 믿음을 키워왔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간직하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의 본이 되고 특별히 가족에게 본이 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본이 될 수 있지만은 가족에게 본이 되는 모습은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가,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 가장 가까이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즘 시대는 특별히 말세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말세라고 말하게 됩니다. 유혹이 많습니다. 인터넷, 그렇죠? 특별히 인터넷이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시험에 빠질 일들과 죄에 빠질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잠깐 생각만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죄에 빠지게 돼요. 거기에 함께 동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즐기는 것으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경건하기를, 또 경건을 지켜가기를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요, 그 고넬료가 있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장교였기 때문에 군인이 신앙을 지키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저도 아버님이 군인이셨기 때문에 군 생활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군인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군인 아파트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부대장이 기독교인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군목이 그 군대에 파견되잖아요. 처음 파견되게 되면요, 중위를 달아요. 바풀떼기 2개를 달아요. 소위가 아니고 중위를 달아요. 처음 왔는데 그 부대장이 기독교인이요. 그러면요, 모든 회의를 할 때마다 이 참모기 때문에 불러요. 같이 회의를 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부대장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근데 무슨 중이라고 안 불러요. 안 부르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죠.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을 해. 그러면 다른 계급 높은 참모들이었잖아요. 중위밖에 안 되는 군복 참모지만은 무시를 못 하거든요. 다 그냥 잘해줘요. 근데 부대장이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요, 참모회의 때 오라 그러지도 않는데.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이라 부르겠어요? 뭐라고 부르겠어요? 어이, 정중히.
정중히, 정씨면 정중히, 정중히. 정중히 님도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에요. 정중히 하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대장이 누구에 따라서 그 부대의 복음의 사역이 잘 나가기도 하고 꽉 막히기도 하고 이런 이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군인이잖아요. 경건함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 경건함이 자기 부대원들의 영향력을 주어서 부대원들도 속에서도 경건한 자가 나오게 되고 자기 집 안에서도 온 식구들이 아니 하인까지도 다 경건한 자로 만들었던 그의 모습은 능력 있는 경건한 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 가정에서 바로 이 믿음의 가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가장의 모습을 하게 될 때에 과연 그 능력이 영향력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넬료처럼 능력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가장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가장이 꼭 되셔야 돼요. 자, 근데 고넬료는 어떻게 해서 그런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는가? 성경에 다른 걸 소개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 소개하기를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절에서 하루는 제9시쯤 되어 이스라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정해놓고 제9시도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기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넬료였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많은 가족들에게 본이 되었고 자기의 부하들에게도 본이 되는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신앙을 지킨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어떻게 신앙을 지켰습니까? 그가 신앙을 지켰던 원동력은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도 전혀 믿음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에게 주어진 책무를 잘 감당하면서 이방인 왕에게도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밤을 맞도록 기도하고 염려가 있을 때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손을 주고 기도하는 기도의 가정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경건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세요.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다 한 가정의 가장이십니다. 믿음의 가장이셔요. 믿음의 가장의 모습으로 가족들을 통솔하고 가족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경건의 자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될 때에 여러분의 경건한 능력이 있어서 가족을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만 있어서는 안 돼요.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라고 했어요. 많이 구제했다라고 했습니다. 즉 사랑의 실천자가 돼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를 많이 해서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능력이 사랑으로 표출되어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고넬료가 군인이잖아요. 자, 여러분 회사에 다니게 될 때 본사에 있는 것이 좋아요? 지사에 있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지사에 있는 게 좋다고. 저기 외국 지사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사 가라 그러면요, 유배당하는 것처럼, 좌천당하는 것처럼 아주 그냥 가슴 마음이 털렁 내려앉는다 그래요. 지사로 가라 그러면. 자, 본사에 있는 거 좋아요. 그래서 지사에 있는 분도 어떻게 돼요? 본사에 가기 위해서 본사에 있는 아는 사람을 자꾸 만나죠. 전화도 하고 인사도 하고 안부도 전화가 막 그래요. 왜 그래요? 기회가 될 때에 본사로 끌어달라고. 밀어주는 거 있잖아요. 힘이 없어요. 밀어주는 거는요. 앞에서 끌어 당겨줘야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이 고넬료도 있잖아요.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백부장입니다. 겨우 100명의 군사를 거니 지금은 중대장급 되겠죠. 그죠? 중대장급. 중대장 됐다고 해서 출세한 것이 아니에요. 별을 달아야죠. 우리 박장군이 별 달아가지고 별이 대단한 거예요. 무궁화하고 별은요, 땅하고 하늘 차이거든요. 이게요. 100매까지가 바뀐다 그러잖아요. 별을 딱 다른 순간부터요. 그래서 별은 함부로 못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워 자랑스럽고요. 자, 이 100명밖에 거느리지 못하는 백부장이 출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식민지 땅에 가서 주둔해 있는 거예요. 거기는 늘 말썽이 있어. 왜? 식민지에서 그 독립해 보려고 말썽 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감시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눌러야 되기 때문에 늘 긴장의 연속이란 말이에요.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아이고 빨리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에 들어가 내가 출세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출세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나요?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끌어주는 사람에게 뭘 바쳐야 돼요? 뇌물을 갖다 바쳐야 돼. 근데 돈이 어디 있어? 돈을 뽑아내는 것은 식민지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로마에 있는 어떤 장군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쳐. 왜? 나를 끌어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무엇을 했느냐? 바로 유대인들, 가난하고 힘든 그 백성들을 구제하는데 그가 힘을 많이 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계급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신분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계급과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그 식민지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가 힘을 쏟게 됐던 것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이, 아이고 우리 아빠의 믿음은 진짜네. 우리 아빠를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네. 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식민지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쓰고 돈을 쓰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애쓰는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의 경건함은 진짜 경건함이네. 하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인의 경건함은 그냥 보이기 위한 경건함이 아니라, 야,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나도 우리 주인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다. 자기의 부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거리를 가면서 약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와주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선 자기의 대장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 말과 행함이 똑같아야 돼. 하는 그런 본을 받았기 때문에 고넬료처럼 경건한 자리에 그들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바로 고넬료에게는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경건함도 있었지만은 그 경건함을 뛰어넘어서 내 속에 경건함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내적 표현이 기도라면요, 외적 표현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내게 경건함이 있다면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그 기도가 바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속에 내가 경건함이 능력이 돼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능력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경건의 능력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이웃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을 완성시킬 수 있는 축복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그 예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셨지만은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미국 뉴욕의 교육위원회가 두 사람을 선정해가지고 그들의 후손들이 5대까지 어떤 현황을 이루고 있는가 이걸 조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가정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것을 홍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은요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을 택했고 또 한 사람은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불신자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친구라 그러죠. 처음에 시작이 길을 가다가 술 취한 친구를 만났어요.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리고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조나단 에드워드 있잖아요. 교회에 불이 켜져 예배를 드리더래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나 저기 교회에 갈랜다 해가지고 교회를 들어가고 술 취한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친구는요, 에이 너는 교회 가라, 나는 집에 간다 갔다는. 그 갈림길 한 사람은 교회를 들어가고 한 사람은 술 취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그 갈림길이 인생의 갈림길이 되고 가문의 갈림길이 되고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었다는 것이. 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족보를 이렇습니다. 직계 후손이 1394명 5대만 조사한 것인데 1394명 조사가 되었고요. 그 중에 대학 총장이 14명이 나왔고 교수가 100여 명이 나왔고 의사가 60여 명이 나왔고 목회자가 100여 명이 나왔고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와 판사 등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의원이 3명, 상원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리고 260명은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5대를 조사하게 되니까 그렇게 조사가 됐대요. 그리고 마커스 슐츠라고 하는 후손은 1062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교도소에서 5년 이상 복역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매춘부가 65명, 전혀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무식자가 460명, 흑빈자가 286명 등인데 이들 때문에 지출된 국고금, 이들을 돕고 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서 1억 5천만 불이 지불됐다고 그래요. 이 예화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어떻게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후손들의 미래가 완전히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가장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늘 사랑으로 실천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웃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이웃들을 도와주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요, 그 후손은 우리가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후손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넬료가 어떻게 그 가정을 이끌었는지, 고넬료가 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쳐 주었는지를 함께 나누시면서 고넬료처럼 기도하는 가장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경건이 있음을, 내가 기도하는 사람임을 사랑의 실천을 통해 나타내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후손이 잘 되고 복된 가정, 복된 가문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을 봅니다.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한지 돌이켜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장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의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가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자의 모습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가문이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다 믿음의 가장들인데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실천이 있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을 복받는 가정으로 만들고 복받는 가문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정말로 복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또 경건의 능력을 발휘하는 축복된 가정을 꼭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가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평안을 내게 부른 다음에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하시고 인사드렸습니다. 사랑하시고 갑니다. 사랑하시고 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된 것은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이었던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었던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의 때를 지나가지만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장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건하고 기도하고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 우리의 가정을 복 있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